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왜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왜 증거해야 되는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서마다 아주 중요하게 천국 비유를 설명하는 비유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가 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이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이솝 우화처럼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천국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천국을 삶 속에 적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십 편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읽어보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어보았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그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를 한 편도 읽어보지 못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 가장 중요한 비유, 예수님의 많은 천국 비유 가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이렇게 깨닫지도 못했을까?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밭이 있어야 되고 그 밭이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 씨앗이 좋아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농부가 그 농사를 짓는데 좋은 농부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천국 비유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농부를 생각해 보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옥토에만 잘 뿌리면 좋은데 옥토에만 뿌리지 않고 길에다도 갖다 뿌리고 또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 떨기 있는 데다도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라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왜 농부가 이렇게 어리석게 귀한 씨앗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뿌렸을까요? 이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법이 지금과 좀 다른 경향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기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뿌리게 되고 씨앗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습관을 이해하면 이것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이 많이 유행했지만 그래도 먼저 땅을 잘 개간해서 씨앗을 심는 그런 농사법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이 너무 중요하죠. 천국의 복음의 씨앗인데 이건 함부로 아무데나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아무데나 막 뿌리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실하게 씨를 뿌렸다고 말하고 이 씨를 뿌린 자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씨를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37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헛되이 농사 짓지 않았죠. 예수님은 바르게 농사를 지은 거죠. 근데 왜
낭비하는 이러한 파종법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을까요? 이것을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농부가 비록 땅이 안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도 잘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주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자의 것입니다. 특수하게 좋은 밭에다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잘 믿고 막 충성할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님이 복음 전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주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골방에서 은밀하게 소수의 사람에게만 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산에서도 말씀하시고 베세다 들판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해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앞에 배를 타시고 배에 올라서 또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겁니다. 만일 소수의 특권자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과연 내게도 복음이 전파됐을까, 이런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볼 게 있다고 나 같은 거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을까.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그래서 복음은 부자에게만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에게만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에게만 전파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게요? 그게 아닙니다. 병든 자에게도, 무식한 자에게도, 죄인에게도, 많은 사람을 도끼로 찍어 죽인 김대두인가요? 누구 있죠? 살인마. 그런 사람에게도, 지존파에게도 복음을 전파돼서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97%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보면 정말 못 살고 못 배우고 무식하고 못생기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잔뜩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तर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해? 좀 멋있게 생긴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자랄 때 서양 사람들 보면 막 키도 크고 막 코도 뾰족하고 막 여자들 보면 막 노랑머리에다가 인형같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사랑했으면 유럽 사람들만 구원받게요? 우리나라 사람 구원 못 받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 세계 각 인종들 보면은 정말 못생긴 인종이 있어요. 그 인종들은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전부 한결같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언어가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차별이 없다. 분부귀천에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앞에 이렇게 팔 빼고 눕지 말고 이렇게 나를 봐. 그게 에티켓이야. 말하는 사람. 이렇게 듣다가 졸리면 그때 이제 졸아도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조는 건 안 되지. 제가 설교가 재미없으면 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처음엔 좀 들어주다가 졸리면 그때 자라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의 씨앗의 문제입니다. 씨앗. 이 씨앗은 좋은 씨일까요? 별로 안 좋은 씨일까요? 좋은 씨앗이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것은 씨는 농사짓는데 참 중요해요. 그렇죠?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씨가 그 열매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좋으면 열매도 많이 맺어요. 또 그 열매가 달고 맛있고 알차고 좋아요. 그래서 품종 개량을 힘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씨앗은 뭡니까?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뿌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씨앗이라는 것은 씨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는데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을 이기는 게 없어요. 제가 매일같이 수염을 깎습니다. 면도기로. 수염은 보들보들해요. 근데 이 면도기는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걸로 깎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는 칼이 못 이겨. 무뎌져 가지고 이 면도기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수염은 계속 나와. 수염을 이기지 못해. 수염은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토록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총칼도 무섭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생명이로구나. 여러분, 콘크리트로 바다가 이렇게 콘크리트 쳤는데 거기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금이 갈라지면 거기에 보면 싹이 나와가지고 풀이 이렇게 자라나와요. 야, 참 생명이라 대단한 겁니다. 어떤 거는요, 이 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 나무가 크면서 이 바위가 갈라지더라고. 바위도 깨뜨려요.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여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100배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졌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과 양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이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이 풍성하고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서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바퀴 빙 돌아서 미국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유럽 사람이에요. 당시 유럽은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암흑의 나라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무식하고 4대 문명의 발상지가 거의 다 아시아에 있어요. 옛날에 아시아 사람들은 다 잘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유럽에 들어갔는데 유럽에 가난했던 그 나라에 문명이라고 하는 문자도 없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럽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사람이 깨어납니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축복이 임하고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쭉 돌면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씨앗, 천국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도 단순히 가서 무슨 물건이나 주고 떡이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줘야 되면 복음을 줘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담은 물질적인 공급은 되지만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생명을 줘야 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복음이 생명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귀중한 생명의 씨앗과도 같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뒤에도 가면 계속해서 이 천국을 이렇게 씨앗에 많이 비유를 해요. 겨자씨 하나과도 같다고도 하고 좋은 곡식의 씨앗과도 같다고 하고 다 뭡니까? 복음은 생명이다 이겁니다. 생명.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네 종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결국은 두 종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은 그 상황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좋은 밭은 풍성한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귀중성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배.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가게 하나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기 가게가 100개가 됐어. 그래가지고 서울에만 해도 20개, 대전에 뭐 서너 개, 부산에 몇 개, 전국적으로 미국에까지 서너 개 또 있고.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축복받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복의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계산만 따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여기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면 옥토에만 뿌리지 뭐 딴 데 뿌렸겠어요.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비 중에 최고의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최고의 낭비예요. 예수님이 그 귀한 생명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낭비지만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더 큰 낭비예요. 자살하는 게 최고의 낭비예요, 인생에. 아멘?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보면 낭비 같아요. 그러나 낭비 같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가져왔으니 이건 낭비가 아닌 것이에요. 아멘? 여기 세 종류의 밭을 보면 어떤 사람은 길가밭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한 사람, 고정관념에 뿌리 박힌 사람.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이라는 예자만 나오면 듣기 싫다고 그래요. 고정관념이 사로잡혀 있어요. 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 길가밭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여기 돌밭은 겉모습은 옥토 같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안반이 있어. 돌덩이가 밑에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혹은 완고함이 있다든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복음이 그 사람 삶 속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가시떨기밭은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들이에요. 그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자꾸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을 다 그걸로 뺏기는 거예요. 인생의 많은 시간이 거기에 다 낭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자꾸 딴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꽃피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옥토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옥토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묵은 땅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묵은 땅. 묵은 땅은 어떻게 하면 묵은 땅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잡초밭이 될까요? 내버려두면. 가만 내버려두면 돼요. 우리 기도원에 가만 내버려두면 막 마당에 잡초가 가득 차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격을 가만 내버려두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잡초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떨기밭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제일 편해.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능력과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옥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절로 옥토가 되는 법은 없어요. 기경해야 됩니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 되고 쟁기와 보습을 가지고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돌덩이를 제거해야 되고 가시떨기를 칼로 낫으로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천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야만 성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100배, 60배, 30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노력해도 그저 먹고 살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풍성한 인생의 꽃이 피어납니까?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옥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기울이지만 잘 못해요. 우리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만 다 열면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만 내디디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주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 축복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천국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삶 속에 천국이 심겨지고 안 하면 여러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하늘의 밀이 썩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